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남은 며칠을 아버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한 해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해에는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이웃들이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특별했던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욱 기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크리스마스에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어느 때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리마인더입니다. 무엇에 대한 리마인더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주시다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예수님께서 오심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되는지 성경 속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됨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심입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과 고통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이 예수님의 그것과 비교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넘어지면 까지고 치면 부서지는 유리와도 같은 육체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이상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몸이 불편하신 데가 있으신가요? 제가 전에 운동을 하다가 팔목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요. 친구들에게 아프다고 해봐야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저희 어머니도 팔목을 다치셨던 적이 있는데요. 일하실 때 팔목을 많이 쓰시다 보니 안 좋아지셨었는데 한의원에도 가고 뜸도 뜨시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해보면 설거지도 한번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치고 나니 그릇 하나도 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조심스럽고 그때 어머니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뜸도 떠주시고 병원에도 가보라고 하시고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게 부모의 사랑이고 또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겪는 고통들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고단한 우리 인생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꿈꾸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한국 전래동화 중에 12지신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말하기를 정원에 달리기 시합을 해서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그에 걸맞는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때 소는 자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자신은 느리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일찍 도착할 수 없을 것을 알고 끈기를 활용하여 밤새도록 달려가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소의 계획대로 다른 동물들보다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웬걸 1등은 소의 뿔 사이에 매달려 숨어 있다가 결승점을 바로 앞에 두고는 점프해서 결승선을 끄는 쥐가 차지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생을 사는 지혜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에 의해 사용되어지면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행할 것이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인생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성탄의 의미가 그저 성탄절에 우리가 기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본보기를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의지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주여 아버지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 남지 않은 2020년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며칠 동안 묵상함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셨는지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온 세상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